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 11월부터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해서 6장 4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 어제 송구영신 예배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단지 소위 말하는 화목한 가정 또는 행복한 가정, 또 가정의 문제를 클리닉하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그 가정의 문제들을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그 진실이 증명되어져야 될 자리가 가족 관계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하고 또 재밌게 놀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의 지표로 여겨지는 에베소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즐거움과 그런 외부 활동에서의 신분 상승, 이걸 위해서 가족들은 지 마음대로 쓴 겁니다. 그게 에베소 도시에서는 그게 통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바깥에서는 꼭 팔방미인처럼 그렇게 해서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두고 너는 가정에 돌아가면은 스트레스를 네 아내한테 다 풀고, 또는 가정에 가면은 네가 쓸 것, 사용할 것, 어떤 이런 것은 보험 들듯이 남편에게 그것만 속속 빼먹는 그런 정도로서 남편을 생각하고, 또 자식이,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정스럽고 위선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가정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을 뭐라 하는지, 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고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왜 네 가족한테는 이걸 네 마음대로 쓰느냐. 그래도 에베소 도시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신앙 고백과 예배가 진실일 것 같으면은 이제는 에베소 문화와 에베소의 분위기대로 가족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네 가족에게 실천해라. 어쩌면은 에베소 도시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동시에
개념 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실을 증명하려면 이 도시 에베소의 문화와 분위기와 전력 반대되고 정반대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가정 안에서 이것을 실천해라.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그 중요한 본문이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아모스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외부 활동을 그리 좋아하는데 외부 활동에 젖어 있는 네 모습이 어떤 것이고 그 외부 활동이 네 신앙생활의 체질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 선지서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병행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수요 예배 아모스가 마감이 되면서 첫째 수요일에는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둘째 수요일에 이것을 잘 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아모스가 마감이 됩니다. 부디 어제 자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가정 안에서든 가정 밖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정리가 되고 그것 따라서 생활을 해 나가는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임을 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아모스가 마쳐지는 그 마지막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마지막 그것은 경고입니다. 그죠? 경고. 이게 이제 어떤 것인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모든 종교들은 이런 도구마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래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옳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게 옳으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에베소 상황에서의 그 아버지 또는 남편들이 아내나 자식들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권위를 세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할 때 내용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저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걸 보고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타 부타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거는 다른 종교적인 주장이나 또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내용은 없이 헛개비 같은 이런 큰 소리나 뻥뻥 치면서 잘난 척하는 거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 없는 아버지나 내용 없는 남편의 그런 주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됩니까? 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이것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될 것이라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대로 사는 게 좋자고 하는 종교고 다 형편 따라서 일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잘 하도록 하는 게 좋은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7절 이하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기 구스라는 말이 구약을 읽어보면 가끔씩 등장할 겁니다.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네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화 되어집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디오피아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들의 기독교가 많이 신비주의로 좀 빠져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 구스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스가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하면은 아프리카 지도를 딱 보고 애굽 바로 밑에 보면은 구스가 있을 겁니다. 이디오피아. 자, 그러면은 옛날 지중해를 딱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애굽의 북쪽은 지중해 연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남쪽은 저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왕래하고 모든 교통이 이루어지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남쪽 끝은 못 보거나 못 가본 사람이나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 없는 것을 새롭게 들을 때는 그것은 낯선 것이고 또는 그것이 땅의 끝이고 세상의 끝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지중해를 벗어나면은 이 지구의 절벽이고 끝이라고 하여서 지중해 밖을 벗어나는 그 항해를 그들이 하지 않았죠. 마젤란과 콜럼버스가 과감히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지중해를 벗어나서 지브롤터,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여겨지는 모로코와 스페인의 양쪽 끝이 마주보고 있는 여기를 빠져나가서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서양입니까 인도양입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지중해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젤란이나 콜럼버스가 거기를 벗어나서 나와서 쭉 항해를 하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사람들은 다 이 지중해가 지구의 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남쪽 지역에 애굽은 알지만은 이집트는 알지만은 이집트의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는 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온 사람이라 여겨지는 이 구스족, 옛날 이름은 구스의 사람, 구스족입니다. 이들을 한 번씩 보든지 만나게 되든지 그들의 이야기 들을 때는 세상 끝에서 온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비유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옛날 고대에 지중해 중심으로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알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비유가 되어질 때 이 구스 사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은 옛날에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살 길이 없고 살아보려고 해도 그런 환경이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되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이집트에 딱 갇혔죠. 이거는 커르스웨이를 여러분이 보면은 거기 그림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 이집트 땅에 쇠사슬로 쫙 묶여 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 개념으로 쇠사슬이 딱 되어 있는데 이때
크로스웨이 걸음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화살표 하나가 쫙 뻗어서 쇠사슬 안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일어난 게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출애굽기서 1장에서부터 해서 14장까지 쭉 읽어가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셨는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사람 같았다, 구스 족속 같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꼭 땅 끝에서 아무 희망 없이 그리고 아무 가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같았다. 즉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노예로서 하루 일어나서 하루 먹고 자게 되어지는 이게 그냥 모든 것이라 여겨지며 살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내가, 그게 내가는 누굽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죠?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알고 있고 고대 사회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형적이고 인구 이동의 이 재편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민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역사에서 이걸 경험했고 현실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이 어떤 연유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건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구스 족속 같았던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건 너희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여 정착 생활을 하는 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갑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기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에는 에게해라고 불려지는 거기에 있는 큰 섬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을 고대에는 갑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갑돌, 그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니고 캡톨,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레데 섬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에게 지역에 있는 섬들과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터키의 해안 지역 또는 저기 마게도냐 그쪽 이제 흑해로 이어지는 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지금 레바논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터키 이 육로를 통해서 쭉 가면서 지금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로 들어오기도 하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이리 지금 손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면은 지도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다시 딱 보세요. 여기 그리스가 있는 마게도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해협, 그게 에게해입니다. 바다를 말해요. 에게, 이게 말이 아니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요 해협을 딱 건너면은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그죠? 그래서 요 터키인데 요 해안 지역과 거기 섬이 아주 많아요. 그 섬에 살던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왜 흉년이 심하게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 이쪽 그 서쪽 해안을 따라서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 레바논 땅, 심지어는 저 밑에 애국까지, 그래서 해양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터키의 그 육로를 통해서 쭉쭉 걸어서 가면서 육지에 정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이 블레셋의 기본 원조는 해양 민족이라 그래요. 바다를 통해서 흘러온 민족들인데, 그런데 여기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블레셋, 영어로는 필리스타인, 그리고 이게 로마가 통치할 때는 그쪽 지역을 보고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블레셋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그 원래의 이름으로는 필리스타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는 블레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 즉 에게해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섬처럼 큰 그 섬, 그레데 섬, 여기서 오게 된 게 자기들 힘으로 온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것 하나님의 통치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 또 인구 이동인데 아람 사람. 이 아람 사람들은, 이 아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와 같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 즉 시리아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큰 땅을 차지하고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됐는가? 이 사람들은 기르에서 왔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이 기르는 지금 시리아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제일 북쪽 끝에 국경 지역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난을 피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찾아오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서북쪽으로 이렇게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참 좋은 땅이죠. 그래서 아람족을 만들고 이 아람 국을 세운 거예요, 국가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아람 국가를 세웠냐? 그들이 힘이 있었느냐,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 저 북쪽 끝에 가난하고 낯선 그 땅에 있던 자들이 먹을 것 찾는다고 찾아 내려오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런 인구 이동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자연과 인간을 조화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자 전능함이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고 있고 지금 그들의 현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룬 분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가나안 땅에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된 것. 블레셋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서쪽 지역의 자리를 잡고서 5개의 중심 도시를 이루면서 이 한 민족으로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아람국이 만들어져서 이 아람 국가가 갈수록 그 중심 세력이 되어 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나 여호와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섭리의 세세한 과정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했다.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현재 겪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애써 현실에 파묻히면서 이 의미와 내용들을 그들이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 힘으로 국가를 만들고 어떻게 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반문할 때에 그들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무시하고 있는 그 진실을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목적보다는 현실에 대한 필요로 위해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목적을 향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니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여호와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우습게 들으면 안 되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기준에서 역사를 또한 너희들의 역사를 주관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8절에서 보라, 정신 차리고 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용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보라. 그래 하면서 두 가지를 초반부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여호와께서 주목하여 살피고 계신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이제 건성 들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스 족속 같았던 자기들이 지금 오늘 그들이 한 국가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고 복지를 생각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 척할 뿐이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들 주변의 역사들, 블레셋 그리고 아람, 그것을 비롯한 모든 역사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에 파묻혀 가지고 이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각을 잃고 지금 지 맛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딱 일깨우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 그리 하셨거든. 바로 그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현실 위에서 그 주권과 전능하심과 그 권세를 가지고서 당신이 보기에 좋은 그 목적을 위하여서 여전히 조금도 타협과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주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노라. 멸절시키노라. 그 다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가지고 죄악을 다스리는 이 주권을 행하고 계신데, 그런데 뭔가 차별화가 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죄악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고쳐놓겠다고 합니다. 고쳐놓겠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야곱의 집이 블레셋이나 아람보다 더 나은 민족이거나 더 깨끗하거나 이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세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은, 그런 사람들은 멸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집도 멸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겨지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하고 없어집니다. 야곱의 집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을 세우는 그 조상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을 기로에서 올리셨습니다. 그죠? 똑같은 주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고자 하는 이 주권을 행하고자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9절을 들어가기 전에 8절 끝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앞에서도 그리했던 것에 대해서 네게 유익이 된다 싶으니 너는 그에 대해서 아무 불만하지 않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네가 와 불만하고 시비를 거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보다 자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이걸 이제 야곱의 집을 다루는 이것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이 야곱의 집을 다 이 죄악을 다루는 여기에 죄악을 먹고 사는 이방 족속들을 다루고 멸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벌 받고 혼나고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 야곱의 집을 다루는 그 하나님의 신중함, 그 목적에 집중되어진 하나님의 그 신중함, 이걸 9절에서 그림처럼 보여주잖아요. 그죠? 체질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체질 잘 아시죠? 그죠? 체질. 이 체질하는 거는 해가지고 다 갖다 버리려고 이래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알곡을 챙기고 알곡을 쭉정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바람에 휘딱휘딱 던지잖아요. 이럴 때에 그 채 안에 있는 체질 당하고 있는 이 곡물들이 만약에 우리처럼 정신이 있고 의식이 있다면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죠? 공중에 휘딱 던져졌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끝났구만. 또 덜컥 내려 앉으니까 또 그 안으로 도르륵 굴러갈 때는 이거 다 무너졌구만. 그런데 실제 그림은 뭡니까? 쭉정으로부터 구불되는 것이고 덜컹해서 안으로 돌돌 굴러 들어갈 때는 절벽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알곡이 있어야 될 안전한 자리로 딱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체질 몇 번 하고 나면은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남아있는 것은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여서 딱 있어야 될 자리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체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체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과정은 심히 힘듭니다. 아람이 망하고 블레셋이 망하는 것처럼 범죄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혼내주어서 멸함을 당하는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여겨지는 체질당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을 야곱의 집답게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입니다. 어제 송구 영신제배 때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에 대한 한 글을 인용해서 알려드렸죠.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방금 몇 시간 전에 들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죠. 그죠? 언제나 당당한 표정으로 그래 있으면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이 구절처럼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지 죄짓고 죄와 짝하여서 죄의 춤을 추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은 도무지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체질을 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악하지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항을 해봤죠, 그죠? 그래서 절대 회개는 안 하고 끝까지 지 잘했다고 하는 주장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정말 아람을 멸하듯이, 벌레셋을 멸하듯이 하나님은 더욱더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아버지 같고 엄마 같지 않습니다. 때로 한 폼 잡고 아버지랍시고 내 이놈 하면 하는데 아들이 더 거세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또는 엄마가 올해는 아들, 딸 교회 중심 이 생활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딱 잡고 첫 주간 되기 토요일 날 내일은 교회 간다. 안 가면은 하면서 쫙 좀 폼 잡았는데 아들, 딸이 그때부터 아예 엄마하고 눈도 안 맞추고 쌀쌀하게 그래 하니까 그 엄마가 괜히 겁먹어가지고 일하다가 이 아들, 딸들 다 놓치겠다 싶어. 그때부터 또 이제 밤새도록 이 아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면 끓여줄까? 안 먹어. 피자 시켜줄까? 귀찮게 하지 마. 좀 봐주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은 분지른다면 딱 분지러 놓고 맙니다. 십자가 보세요. 독생자 아들이었지만은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도 아버지입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선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식의 부르짖음일 수 있죠. 독생하신 아들이 그렇게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눈 딱 감았습니다. 그 외침이 있고 난 뒤 3시부터 정오부터 3시까지 깜깜했다고 하잖아요. 그 현상에 대하여서 아서 핑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걸 주의를 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부르짖는데 그 죽음의 부르짖음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 반면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이 공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공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고, 그러나 이 공의를 지키는 것을 어길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서 부르짖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어 얼굴을 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말할 때 무엇을 거부합니까? 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죠? 주의 얼굴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드핑거가 이걸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얼굴을 돌리시니 세상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다면 하십니다. 아들을 바로 키우고 싶대. 참 때로 관대하고 착하고 순화해서 아들에게 딸에게 언제나 져 주는 것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부모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야곱의 집인 이 아들을 고쳐놓기 위해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면 죽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할 수 있죠? 어제가 아니죠. 오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용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 그겁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 아닌 대상과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 본질이 사랑이 아닌 그 대상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그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죄 그 자체는 거듭나고 변하고 이게 없고, 죄 그 자체는 외형적으로 도덕적인 옷을 입고 괜찮은 척 괜찮았으면서 결국에는 죄이기 때문에 사랑은 죄 그 자체와는 절대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격이라는 당신의 존재 자체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야곱의 집이라 일컫는 당신의 자녀를 체질을 하여서라도 알곡으로 드리는 것은 당신의 인격, 당신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인격 자체가 당신이 어느 때부턴가 결혼한 부부처럼 죄와 딱 결혼을 해가지고 죄와 얽혀있는 이걸 꼭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를 두 개골 그 절개 수술을 해서 분리를 해서 딱 제 사람 살도록 해놓듯이 죄와 당신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망 없는 야곱의 집들이 정말 가망 없는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지 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체질할 때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이걸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그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야곱의 집을 보면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군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언제 어느 때 화인을 찍었죠? 몹쓸 죄인을 공표할 때에,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마에 화인을 딱 인두로 찢어버렸죠. 어떤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죠? 딱 문신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사랑할 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그의 인격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지고 똑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가운데서 있을 때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멋짜고 젖짜고, 그걸 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참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런 것도 구해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가, 설교했던 선지자가 그걸 두고 탄식을 했잖아요. 그죠? 참 이런 것도 구해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체질을 하고 계시는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림, 그리고 체질을 하면서 체질당하는 곡식들이 공중에 떴을 때 체에 떨어져서 안으로 떼굴떼굴 구를 때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이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이가 무슨 하나님이 선한 거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심부름을 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이 이런 것에 집중할 때 이런 것도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구절처럼 하는 거 왜 이리 합니까? 살려놓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람과 블레셋처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곱의 짐이면서 아람과 블레셋이 살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져 간 이들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죠? 10절에 경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칼에 죽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가 죽는다 했습니까? 내 백성 중에서, 이러면 앞에서 야곱의 집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체질을 해서라도 사랑받을 만한 자로 회복을 시킬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칼에 죽으리라. 내 백성이지만은 정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어떤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인용한 그 글에서 이랬죠. 사랑은 참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견디며, 사랑은 참으며, 사랑은 또 뭡니까? 거기 네 가지 쭉 반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 그 자체와는 결코 화목하지 할 수가 없다 합니다. 죄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어느 단계가 딱 되면은, 죄와 결탁이 되면은 죄를 믿고 죄를 사랑하지, 그것에 개입해서 죄를 격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죄를 칭송하면서 하나님을 모욕 줍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의 실상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자기가 좀 불편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로부터 격리하고자 하는 어떤 교회가 좀 그럼 올곧은 교회가 그런 목양을 하게 될 때 정말 깨끗이 인정하며 교회의 목양을 받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다 그러면 튀어버리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무리 속에 섞이고 또 그런 설교 속에 섞이고 죄마저도 옳다고 이야기하고 죄와 결혼하여서 그렇게 춤추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는 화목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해내는 이 개입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죄에 가까워지고 재미는 있고 사람 중심은 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재미는 빨리 적응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죠?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추기는 자들, 사랑은 이런 거야. 뭐 교회가 이래야 해야지. 무슨 날 뭐 교회가 꼬리타분하게 뭘. 여러분,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아모스를 이렇게 설교를 한다게 될 때 설교자가 자기 입으로 저주를 만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겁을 주어서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자가 전하는 그 본문이 저주의 말일 것 같으면 지금 이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그리 말하는 자가 있든지 설교자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그리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딱 10절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설교자가 지 감정과
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을 주는 그런 저주성의 이야기인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전달이고 그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의 설명일 것 같으면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칼에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체질을 해서라도 고쳐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났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처음에는 온까지 가담을 했으나 온은 뒤에 중간에 죽었든지 아니면 마음 고쳐먹고 떨어졌든지,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쭉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고 이걸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하여서 언제나 알려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걸 모세가 하는 소리고, 또는 그러면 니만 그런 권위가 있나,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이 되게 했죠. 중간 리듬에도 250명이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리드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치면, 그래서 텐트 한쪽이, 진영 한쪽이 그들 편이라고 됐다고 했잖아요. 안 고쳐졌어요. 지 잘했다는 소리만 하고 그러면서 이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이 목적이 그렇게 오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정리했죠. 땅이 갈라지니 중간 리더 250명이 거기에 삼키웠다 합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나서 그 진영을 다 살라버렸다고 한 거예요. 여기 10절에 되어 있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 와서는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은 죄인으로 다룹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어제가 아니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볼 때에 그 본문에서 경고가 있었죠. 그죠? 네가 복을 누리고 네가 번성케 되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될 때에 어떻게 될까 경고를 하셨죠. 신명기 6장 15절에서 그 경고를 하면서, 그 경고는 다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인용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옥 형벌을 내려서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결탁되어진 이 죄를 격리해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굳이 자기 백성은 이 죄가 우선은 재밌잖아요. 이제 죄가 우선은 늘 사랑 팔면서 모든 게 다 통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동의를 해주면은 질투하는 일은 그게 안 생기죠.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행복이고 너의 복인데 네가 왜 이 죄에 속아가지고 죄에 네 정조를 팔고 절개를 팔면서 오히려 이것 지키겠다고 나 여호와를 네가 모욕 주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고치지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진노해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견딥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거는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겨 주어서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참고 견디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신이 죄와 춤추기를 원하면,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설교가 무슨 저주를 한다느니 안 하느니, 뭐 친다느니 안 친다느니, 적어도 설교가 본문에 근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의 성량, 내 몸에 배어있는 죄의 성량이 옳다 말하면서 춤추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이 아모스 마지막 11절에서부터 15절이 이 경고를 주시는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이 약속, 참 아름다운 약속,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주는 경고죠.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 새겨 들으시고,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을 볼 때 이 큰 그림에서부터, 이 큰 그림 속에 이 큰 그림을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의 집인 나에게 있는 것을 딱 보잖아요. 큰 그림에서 그 그림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게 집중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큰 그림 속에 나를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로 응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지금 보여준 것을 보잖아요. 너희는 구수족속 같았느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을 기르에서 옮긴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이런 관심이 있고 너희들을 특별히 이렇게 다룰 것이다. 나는 죄를 멸한다. 너희들이 그 죄와 더불어 춤추는 블레셋처럼 아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체질화될 때에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죄를 멸하듯 내가 너를 개입해서 반드시 죄로부터 격리시킬 것이다. 네가 체질하는 것 아느냐? 정신이 없고 현기증이 나고 꼭 멸망당하는 자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죄로부터, 죄의 성량으로부터 격리해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악하게 정말 죄를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하는 일을 오도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오도하고 여호와는 악하고, 이런 식으로 네가 매도하고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네 주변과 동료 교인들을 그렇게 오도하게 될 때 칼에 죽으리라. 다시는 거짓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는 완전